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특세로 인해서 참 피곤했던 것처럼 보여서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필이면 이 특세 시간과 좀 겹쳐서 입술에 뭐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피곤하시냐고, 힘드셔서 어떡하시냐고 제가 걱정을 끼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죽을 만큼 피곤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요. 한편으로는 피곤해 보이는 것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반대로 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도 되면 안 될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피곤한데 이 새벽에 특세에 나왔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왜 아직 어린 유아를 데리고 멀리서 혼자서 운전해서 새벽에 밤길이 아직 어두운데 그 어두운 길을 헤치고 아이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냐는 거죠. 가만히 자라고 두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새 아이들을 깨워가면서 데리고 나올까요? 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나와서 소리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종 이 복음의 순수함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율법적인 기준과 이 사람들의 시선, 이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담처럼 또는 진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새벽 예배를 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진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목사의 길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함으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기본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복음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은혜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맞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은요, 그들이 그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 혹은 절제한다라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그런 일은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그들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고, 직접 그 일을 행동으로 실행한다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맞추도록 그들의 삶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했다라는 만족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상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엄청나게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와 이런 일이 이런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강한 어조가 담긴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나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특세 잘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가 참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금 율법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뒤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믿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때 완전한 것이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손쉽게 해주니까 바울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힘주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들여와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 사람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사람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결국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그와 반대로 많이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행위가 달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라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정도는 내가 교회에서 해야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마지막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것은요 바울 시대에만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가르침들, 번영과 성공만이 신앙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이 왜곡된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앞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잘 꾸며내고 포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꾸며낸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성경을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꾸며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미혹하고로 끝난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속한 가정까지 파괴하는 일들을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앞세워서 전파하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학기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들에게 교묘히 다가가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전에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대학교 새내기들에게 다가가기도 했고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대사회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회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 동생을 보면서 불평하며 예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적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결단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왔던 방식에 우리가 여전히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더욱더 깊은 사랑과 만남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다른 복음, 우리를 흔드는 내 마음 가운데 결정, 우리를 흔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털어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뒤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더욱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때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지역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기독교 사회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들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학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의 새학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자정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의 복음의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더욱더 주의 공동체로 모여들게 기뻐하는 그런 복음의 구원의 방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독교 세계 가운데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기독교 리더십들을 공급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을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정말 이 세상을 선도해 나아갈 그리스도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정말 중요한 주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새학기 특별 새학기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교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사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있는 곳곳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주의 희망이, 주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고 주 이름을 부를 때에 기쁨으로 주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는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때문에 주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 사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정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